베드로전서 4장 보십시다.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방황들을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발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범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영광하려고 하는 불씨 없는 이상한 인정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곧 하나님의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끄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고난을 늘 생소하고 낯설게 여기는데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바르게 믿는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다. 성경은 지금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또 베드로전서 계속 고난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참 공교롭게도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는 쓰여진 연대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로부터 11절까지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우리 주일 설교 때도 제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해서 살펴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아가는 게 팍팍해진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다양한 악한 영의 공격과 침투가 교묘하다. 난 당연하다.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당연한 거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냅니다. 나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이나 지체나
교우들에게 단계별로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혼내야 하고요. 그죠? 근데 겨우겨우 기도 못한 사람이 아예 못하면 혼내면 아예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오해해요. 목사님 쟤는 저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저는 왜 혼내요? 그러면 너는 혼나야 돼. 왜? 이만큼 기도할 수 있는데. 요약하면 힘들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힘드십니까? 정말 힘들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반복하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딱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중단된다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르게 신앙할 수 없습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하지.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덮게 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추며 살까요? 누군가의 단점이 왜 이렇게 눈에 잘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단점이 물론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요, 저 입구에서 멈춰요. 기도는 누군가의 단점을 내 안에서 억지로 밀어내는 강력한 방부제와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사랑이요 어불성설입니다. 내 안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의 방법과 대상이 변질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봐요. 내가 기도가 정말 겨우 호흡을 뗄 만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기도가 이렇게 멈추면 이게 사랑의 방법이 교묘해지거나 그 대상이 변질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를 변질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자식 사랑하지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랑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자리에 또 물질을 넣어보기도 하고요.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의 방법과 대상이 변질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겁니까? 사랑이 우리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하를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 항상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 힘입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것으로부터 나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가 멈추는 장소는 인생이라는 고속도로를 가다가 반드시 사랑이라는 휴게소에 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 맞다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온도가 커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의 온도가 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이것이 역전되죠. 사랑의 온도가 훨씬 더 뜨거워져요. 무엇 온도보다? 죄의 온도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덮는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아이 그만 좀 싸워. 왜 엄마는 나보고 뭐라 그래? 막 그러면 그래요. 엄마나 아빠가 똑같아. 싸우는 이들 똑같아. 그래. 사랑은 누구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커져요. 내 마음보가 내 마음의 그릇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커집니다. 누구를 절대 덮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불을 덮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불이 딱 내 몸과 같아요. 그러면 그거 덮는 거 아니에요. 덮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 이 신체 한 2배 정도는 돼야 좌우 몸으로 돌릴 때 내가 이불을 딱 덮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저 사람보다 커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 사람보다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를 덮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덮기 어렵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래요. 저는 왜요? 참 못됐거든요. 상처를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본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마음 심보가 참 좁다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학대한 경험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르게 사랑해 본 경험은 없다 싶습니다. 사랑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 사랑은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점점 커지는 작업이죠. 그래서 사랑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커져요. 누군가의 허물을 덮으면 덮을수록 내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더 힘들어진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근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허물이 많은 사람, 죄의 반복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함께 교제할 때 그 사람으로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천적은 사랑이잖아요. 언제 여러분들 죄가 끊어집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죄가 끊어집니다. 그 사랑에 죄가 녹아요. 죄는 그 어디에서도 녹지 않고요. 사랑에서만 녹아요. 사랑이라는 용광로에서만 녹더라고요.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제가 20여 년 동안 청년들을 훈련시켜 보면 말씀, 당연히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 그가 변화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이식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점점 죄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죄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 딱 들어왔을 때, 아픈 사람이 들어왔을 때, 반복되는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어떤 지체가 왔을 때 우리의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 공동체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죄가 얼씬도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어떻게 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 당시 교회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 당시는 순회 전도자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교회를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 로마 정부의 핍박 때문에 이게 이제 교회 피난을 오는 거예요. 근데 순회 전도자만 피난이 오겠습니까? 이웃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한 교회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그럼 처음에는 환영하죠. 그런데 나중에 뭐가 생길까요?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원망 없이 그들을 대접해라. 왜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이라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여.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해 보십시오. 내가 좀 손해본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가장 지근한 예로 우리 교회에 어떤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들 공기의 흐름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의 기운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내지 않으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나갔어. 물론 그 사람이 본인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시험 들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느낄까요?
이 공기의 정황과 흐름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나를 썩 달궈하지 않는구나. 그걸 조심히 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해요? 봉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예요. 서로.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때로는 여러분들 위로하는 일로, 때로는 여러분들을 따끔한 질책과 훈계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청월함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각각 은사를, 그 다음 시제가 중요해요. 받을 대로, 받는 대로, 혹은 받은 대로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봉사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야. 정말 순수하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신앙의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하게 돼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의 은사, 즉 누가 주시는 은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 부분에 내가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은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세미나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은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내가 좋아야 한대. 그리고 둘째, 덕이 돼야 된대. 셋째, 옳아야 된대. 맞죠? 그죠? 내가 좋아하면 막 섬기는데, 그래서 왜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저 찬양대 너무 잘하는데,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야죠. 네가 못해서 싫어해요.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아야 해요. 의로운 결과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약에 섬길 때 난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야 하고, 믿음에 덕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결과물이 옳아야 한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11절 같이 읽고 우리 간단히 정리하고 맞춰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봉사와 섬김의 종착지 어디랍니까? 하나님. 영광의 종착지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 전에도 많이 쓰죠. 우리가 3살짜리한테 이게 가가지고 고은아 진지 드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은아 밥 먹자. 근데 만약에 3살짜리에게 아무개야 진지 드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뭔가 이상해요. 그 신분과 지위, 나이와 연령대에 맞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에게 만약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진성아 밥 처먹자. 죄송해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쓰면 쓸수록 그 영혼과 나를 파괴해요. 인간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는 나를 파괴하는 단어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돌려서